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 세상은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손에 잡히는 것,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짙어졌습니다. 어떤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뭔가 그렇게 물었을 때 예전에는 뭐 집안도 보고 가문도 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종교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성격이 좋아야 되고 또 학력이나 외모도 참 그 하나의 조건이 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무조건 능력입니다. 능력만 있으면, 경제력만 있으면 외모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걸 개성으로 생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만 있으면, 경제력만 있으면 성격이 좀 괴팍해도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막 너무너무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의 동력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많이 이렇게 양보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게 되는 신앙생활에 큰 짐을 짊어지고 자기 믿음까지도 떨어지게 만드는, 또 부모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동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날 이 시대의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이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이 세상과 사회의 위기가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데요, 참 그 내용은 없이 어떤 그 껍데기, 그 실질과 참 원칙은 내려놓고 당장 눈앞에 있는 도움이 되는 것들만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즘 그 한국의 그 국문학과가 폐지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웬만한 학교는 남아있지만 조금 그 취업률이 떨어진다 싶으니까 국어 국문학과가 막 폐지가 되고 있어요. 영어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영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참 희한한 게,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연설문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억양이 어땠는가, 발음이 어땠는가, 이게 미국식인가 영국식인가, 뭐 이게 뭐 어땠는가, 뭐 떨었는가 안 떨었, 여러분 이런 그 껍데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참 그 많이 치우쳐 있다, 참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가정에 대해서도 부부와 남편의 이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연 참 착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요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만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가정이 되고 합헌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뭐 자녀를 낳게 되고, 그리고 살다 보면 그게 가정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처음부터 만드시고 그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역할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이런 내용은 관계없습니다. 그냥 살고 그냥 먹고 그냥 그렇게 짐승도 암컷과 수컷이 말이죠, 어떤 질서가 있고 교배가 있고 서로 섬김이 있고 이런 어떤 것을 대충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인간들이 대충 만나고 대충 헤어지고 이걸 밥 먹듯이 반복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제 하나도 이상하지도 않고, 그것을 모두가 묵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힘들게 살아감을 통해서 진통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희생과 눈물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요즘 추세가 너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교회마저도 어떤 마지막 방파제로서의 이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같이 휩쓸려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다시 우리는 고루하지만 보수적이라고 한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다시 이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서, 이 피조세계가 아무리 급변하고 있다 할지라도, 문화와 세상과 역사가 달라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피조세계에 너머에 있는 그 창조의 원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창조 안에 이 피조 세계가 있는데 이 피조 세계가 아무리 급변해도 창조의 원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주신 그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잘 헤아려서 마음에 새기고 그 원칙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면서 진정한 가정을, 남편과 아내의 역할들을 회복해가는 이런 모습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과 아내의 차이, 남녀의 차이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받아든 사람이 책을 읽어보니까 첫 장도 백지고 둘째 장도 백지고, 그래서 이게 파본이 아닌가, 그래서 이 반품을 요청하려고 인쇄소와 서점에 연락을 했더니 원래 그 책이 그렇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잘 만들었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녀의 차이. 근데 그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좀 살아보면 다 안다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남편들, 남성들,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 남성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속을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야, 내 속을 다 안다. 표정만 봐도 안다. 여러분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를, 그 표정의 의미를, 그 상처와 아픔과 그 깊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같은 데 봐도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그 아내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비밀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결혼해서 산다고 하는 이 비밀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까지 연결되면서 이 결혼, 가정, 부부, 남자, 여자, 이 비밀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이루는 그 가정은 지상적이고 또 현세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고, 이제 천국에 가면 남편과 아내의 개념은 없습니다. 영원한 개념은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 영원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가정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 다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면 다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가 행복하면 최고야.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가 함께 손잡고 우리가 함께 행복하면, 우리 부부가 행복하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야. 교회와 가정과 신앙과 천국과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가면 큰일 나십니다. 보다 더 영원한 것,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허락하신 이 부분적인 제한된 개념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마치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 영원한 것이고 더 고차원적인 것이고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그 신비, 그 비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달아가게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그 교회와의 관계들을 이해하게 되어갈 때 그것이 주는 기쁨과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깨달아가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 이 5장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1년 내내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한 구절 한 구절 그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딱 한 가지만, 한 포인트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 먼저 여러분 5장 22절에서부터 23절, 24절의 내용을 보시면 누구에게 하는 권면입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청중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대상이 있습니다. 타겟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아내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지금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은 여기에 너무 귀 기울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막 적어놓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기가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으니 자기는 지금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냥 아내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내들만 들으시면 됩니다. 아내들이 다 듣고 알아서 할 테니까 남편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자꾸 이 본문을 가지고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가 이 자기의 그 한계를 모르고 함부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여러분 여기 머리라는 부분이 나오죠? 머리. 자, 여기 첫 번째는 아내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몇 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2절, 23절, 24절 세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5절부터 보시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니 자매들은 볼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남자들이 듣고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걸 막 받아 넣고 이거 외워가지고 남편들한테 자꾸 쫑알쫑알 얘기하지 마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여러분 어디까지 갑니까?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배나 많습니다. 그 단어 숫자를 헤아리면 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남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 자기를 주시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과 같이 생명을 바친 것처럼 생명 걸고 생명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아내들은 신경 끄시라니까요. 우리 남편들이 이 본문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이 자꾸만 이렇게 오해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매들은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맨날 복종하라 남편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고 막 야단을 치고 복종해라 그러고 굴종을 강요하고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이 에베소서 5장만 나오면 아내들이 굉장히 주눅들어요. 큰 소리를 남자들이 치니까. 그래서 나도 남자로 태어날 걸. 괜히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들은 좋게 쓰다. 맨날 뭐 그렇게 발장 끼고 명령만 하면 되고 시키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마치 수하에 둔 종처럼 그렇게 부리면서 다시 태어나면 난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내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내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세 구절밖에 안 돼. 그리고 남편들에게 주어진 이 의무와 책임은 너무나 길기도 하고 너무나 많기도 하고 너무나 힘든 것들이에요. 남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본문을 보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이래가지고 남편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결혼 정년기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생물학적으로 몇 살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결혼을 해야 돼요. 자기 생명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결혼을 해야 아내를 덜 고생시키지. 뭐도 모르는 게 말이죠. 철부지가 말이죠.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되놓으니까 이 남편이 엉뚱한 생각, 엉뚱한 고집, 엉뚱한 세상적인 유교적인 전통적인 이런 차원에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어설프게 들은 이 복종하라 한 말씀 가지고 맨날 그거 얘기하면서 그러는 남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사이들을 불러가지고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사이 후보감들한테 한참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이 딸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어머니 주일이니까 특별히 제가 더 이렇게 좀 세워드리면서 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자매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아내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특별히 이 유교적인 전통에 쩔어 있는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 남성들이 참 실수 많이 하거든요.
실수 많이 하거든요. 이 6구절이나 해당되는 자기한테 주어진 이 말씀을 자기가 잘 적용해서 그것을 아내에게 잘 표현하는 것은 하지 않고, 아내에게 주어진 이 3구절을 자기가 차용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계속해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의 비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의 가정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남편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남의 말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이 남성들에게 마치 그것을 잘 알기라도 하는 듯이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무게중심을 이 남편들 쪽에 두면서 시간도 많이 할애하고 지면도 많이 할애하면서 이 고집스럽고 말 잘 안 듣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이 남자들을 향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설득하며 오래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들에게는 제발 네 생각을 버리라. 너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내려놔라. 성경적인 남성상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네가 남편으로서의 정말 자격이 있기 위해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그 개념이 뭔지 아느냐? 네가 아내의 머리가 되는데 그 가정의 헤드십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느냐? 그거 잘 이해해야 된다. 그 머리됨을 잘못 오용해서 독재자적인 굴림형의 마초 스타일의 그런 식의 남성상이 되어서는 너희 가정이 불행해지고 너의 자녀들과 네 아내가 참으로 고통하고 진통하게 되는데 너 혼자만 모른다. 너 혼자만 그걸 몰라. 그러면서 제발 잘 깨달아라. 그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5장 23절을 보시면 이 머리됨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머리와 몸.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에베소서 5장 바로 앞에 이 머리와 몸의 관계에 대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4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한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범사의 모든 면에서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 머리로부터 온몸으로 연결되어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머리로부터 이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연결되고 온몸이 결합되어서 그 온몸의 각 지체들이 자라나게 성장하게 세워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머리로부터. 그렇죠? 영어 표현을 보시면 여러분은 서포트를 한다든지 자라게 한다든지 빌딩 한다든지 세워준다든지 하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머리로부터 이 몸이 공급받는 도움을 통해서 지탱하고 성장하고 유지되고 힘을 받고 생명력이 넘치고 장성하고 발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됨이라고 하는 개념이 크게 첫 번째로는 권위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의 머리가 된다 그러면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수령, 두령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머리됨,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모세가 말도 부족하고 옛날에 범죄한 적도 있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모세가 권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가 된다, 지도자가 된다,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세운 권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원수인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보지 않고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된다,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그 권위를 자기가 스스로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우스운 것입니다. 권위는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내가 머리다, 내가 내 권위를 내세우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권위주의에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여러분, 남편이 머리가 된다 하는 얘기는 남편이 내가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게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머리다, 부족하지만 내가 세웠다, 질서상 세웠다, 헤드십을 세워줬다, 연약하고 모질하고 실수하고 엉터리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참 마음에 안 들지만 가정의 질서상 남편을 너의 머리로 세웠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을 봐서 내가 남편을 내 머리 대심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이런 것이 질서예요. 어디 남편을 향해서 남편아 네가 가정의 머리니까 네가 남을 복종케 하라, 이런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야, 남편이 너 머리가 된다, 그러니까 봐줘라.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남편이 스스로 자기 권위를 내세웁니까? 지도자가 어디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지도자임을 내세웁니까? 그건 엉터리죠. 그건 세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분명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이 권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나 공동체나 직장에서 그 권위에 대해서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성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 그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의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영원히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출처, 어디로부터 기원되었느냐,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유래했느냐, 오리지네트했느냐 할 때 머리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아까 그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다시 보시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에 그 생명력이 흘러내려와서 그 몸을 세우고 그 몸을 지탱하고 그 몸이 위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장하고 자라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머리됨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개념이 뭐냐면 근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기원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예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있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추구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이 교회를 지금 지탱하는 것이 돈 때문에, 맨파워 때문에, 우리의 어떤 비전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목적 달성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지금 모여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인 이 교회가 지금 무엇으로부터 근거해서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넘치는 은혜와 지혜와 그분의 함께하심과 그분이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그 손길에 의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원된 그 은혜가, 그 풍성한 지혜가, 그 놀라운 생명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남편이 머리다, 아내의 머리다 하는 얘기는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권위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내에게 명령하고 야단치고 함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식의 머리됨이 아니라, 아내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아내를 살려내고 아내의 모든 필요에 민감하면서 그 아내의 필요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채워줄 수 있고 그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근원자로서의 머리됨이 이 남성이 가져야 되는 바른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하기 싫은 거가 아니라 순순히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내 뜻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는 하기 싫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남편이 머리된 자로 불러주시는 그 특권 때문에 이 특권을 향유하며 아내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상적인 관념에서 그 머리됨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머리로 세워줘서 아내를 살리게 만드는, 아내를 새롭게 만들고 아내를 지탱하게 만들고 죽어가는 아내가 살아나게 만들고 아내의 그 필요를 내가 예민하게 다 채워줄 수 있는 내 생명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자발적으로 뒤로 미루지 않고 바로 이 순간에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아내를 세우고 섬기고 도와주고 지탱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아내가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아내가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내가 머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남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준비가 없고 이런 지식이 없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이 성경적인 바른 깨달음을 가지지 못한 남성들은 결혼할 자격도 없고 결혼해서도 안 되고 결혼했으면 그냥 살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이 아내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남편들이 새롭게 각성하고 새롭게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남편들이 확신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다. 교회 안에서도 가끔 보면 이런 원칙을 따라서 아내를 잘 세워주고 아내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남자들이 어떤 때는 조롱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비웃음을 당합니다. 저는 참 남편으로서 목사이기 전에 아내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눈이 좀 무서워가지고 어떤 때는 남자만큼 다 시킨다 뭐 이럴까봐. 교회 분위기가 여러분 세상적인 유교적인 전통적인 그런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대세를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천국의 그림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원칙으로 삼아주신 그 모습이 교회 안에 대세를 이루어서 이 교회 분위기가 천국의 이상과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흐뭇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가정들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유교적으로 살시고 머리됨을 함부로 아내에게 굴종을 강요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 근사하게 드리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는 근사하게 드리는데 이 한국 교회들이 보면 이 가정과 교회의 괴리감, 이분법적인 이 틀을 가지고 마치 내가 대장이니까 나를 따라라, 너무 리더십은 좋은데 뭘 믿고 따르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그 섬김의 자세로, 낮아짐의 자세로 아내의 그 사소한 그 필요까지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면서 그냥 큰 그림만 가지고 그냥 억지로 따라오게 만드는, 그것은 참된 성경적인 남편의 리더십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스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에요.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들은 보지 마세요. 아내들은 보지 마세요. 우리 남편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골로새서 3장 19절은 에베소서와 이 쌍둥이 서신인데, 골로새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들만 들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고 또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감정 가지면 참 감사하겠는데, 최소한 괴롭게만은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괴롭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피크라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아주 예리하게 찌른다, 함부로 대한다, 다른 어떤 번역을 보면요 모질게 대한다, 마음을 씁쓸하게 만든다. 여러분 좀 받아 적으시죠. 이거 안 해야 되니까. 아내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너무 모질게 대하지 마라. 함부로 가볍게 대하지 마라. 예리하게 찌르지 마라. 여러분 이 단어가 원래는요 독재자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들의 그 상태를 표현하는, 독재자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의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국의 수십 년 동안 독재 정권 아래서 신음하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뭐 감옥에 가거나 뭐 민주화 투쟁을 하거나 그래서 어떤 피해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암울한 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색조가 어둡습니다. 그 뭔가 자유라고 그러고 그 뭔가 평화라고 그러고 태평성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진정한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피어나지 못하는 그 어떤 백성들의 억눌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재자 아래에서는 뭐 불신검문을 당하고 순간순간 문책을 당하고 사찰을 당하고 뒷조사를 당하고 일일이 다 따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불편한 일들을 당하고 잠도 안 재우고 이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독재자의 그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그런 남편 밑에서 아내가 어두운 그런 모습으로 활짝 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살렸다고 그러는데,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그러는데, 독재자라도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되니까 돈을 벌어서 집에 갖다 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그러니 끽소리 하지 마라, 끽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 분위기로 이 가정이 수십 년 독재 정권 아래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 다 그분 때문에, 그분의 배려로 금메달을 따고, 이 풍년이 들어도 다 그분의 치하에서 이렇게 또 풍년이 들었다고 모든 공을 그렇게 돌려야 되고, 흉년이 들어도 풍년이라고 가장하고 풍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독재 정권 아래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이런 독재적인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는 그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스산하고 마음이 씁쓸한지 모릅니다. 자유라고 그러는데 내 안에 참 자유가 없고, 평화라고 그러는데 진정한 평화가 없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독재자적인 남편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다, 너 결혼 잘해서 나 때문에. 그래, 맞아, 세월은 주는데요, 그래 맞다, 인정은 해주고 싶은데요, 이 가정이 잘 되고 뭐 잘 먹고 살게 된 거 이거 내가 다 잘해서 그렇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싶긴 한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맞춰주고 살긴 하는데요, 그 가정이 정말 피어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깊이 감사가 없고요, 정말 하늘의 기쁨이 없어요. 너무 독재 정권이 오래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모든 가정들이 이런 암울한 톤의 어두운 색조 아래에서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20대는 신혼 때는 막 껴안고 자고, 30대는 서로 반드시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자고, 40대는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돌아 누워 자고, 50대는 각방에 가고, 60대는 어디서 자는지 모르고 그렇게 대충 이렇게 인생이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되는데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생물학적인 건강의 문제 이런 탓하기 전에요, 정말 갈수록 더 깊어지고, 갈수록 새록새록 사랑스러워지고, 갈수록 더 피어나는 그런 내면적인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특별히 남성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 대륙횡단을 했는데, 이분이 도보로 대륙횡단을 했대요. 도보로 대륙횡단을 해가지고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제일 힘들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거친 물살이 팍 지나가는 그 강물을 건널 때, 그때가 제일 힘든 때도 아니었고요, 높은 산맥을 이렇게 등선을 지나서 그 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힘든 때도 아니었고요, 단지 신발에 작은 모래알이 들어와가지고 그 내 발을 아프게 하면서 그럴 때마다 나를 찌를 때에 참 힘들었어요. 그렇게 그분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가 이 걸음걸음이 그 도보 행진이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걸어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함부로 툭툭 터벅터벅 내딛는 그 발걸음 속에 모래알이 들어와서 그 아내가 걸어가는 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 여러분 시선 하나, 여러분 행동 하나가 아내를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걸어가긴 하는데요, 힘들어요. 어떤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대화합니다.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다시 재혼을 하게 됐는데, 사별을 한 다음에 10년 만에 재혼을 했어요. 아유, 정말 부럽기도 하고 어쩌기도 하고 이러면서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먼저 죽으면
10년이 아니라 1년 만에 결혼할 거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냥 아니야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무슨 소리야, 당신이 먼저 간다는 게 무슨 그런 말을 해. 건강하게 오래 살아, 우리 평생 같이 살자.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꼭 남자들이 특별하게 쓰잘데없이 이상한 농담을 하고 이러잖아요. 1개월 만에 내가 할지도 몰라. 1년은 그냥 내가 한 달 만에 할지도 몰라. 여러분, 아내들이 그런 말 뭐 진심으로 안 받아들이겠지만 그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내들은 그게 마음에 담아두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어느 날 불쑥불쑥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모래 알갱이 하나가 그 걸음을 힘들게 만들지 않도록 가뜩이나 힘든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 발에 아프게 해가지고 걸어가게 할 건 뭐가 있습니까? 조심스럽게 더 연약한 그릇, 더 깨어지기 쉬운 그릇으로 알면서 더 조심스럽게 대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아주 사소한 것에 감동하고 작은 친절에 기쁨을 얻는 것이 우리 자매들 아닙니까? 남자들이 뭘 몰라요. 그 책에 백지에 백지, 아내에 대한 섹션에 전부 백지야. 내가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아내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진정한 그 아내의 필요를 공급하고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해주고 원하지도 않는 것을 맨날 해주면서 하지 말라는 것은 끝까지 하면서 왜 그러는 어리석고 스터번한 짓을 하는지 남자들이 말이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서 자존심을 끝까지 꺾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좀 하지 말고 좀 해라는 건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 아내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에 그런 걸음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오늘 내가 머리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아주 그 아내의 작은 필요 한 가지 하나 그럼 설거지 좀 하시고요. 설거지 좀 하시고 설거지는 밥 먹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거거든요. 하시고 모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자변기 좀 청결 상태 잘 유지하시고 그 사소한 거지만 좀 지켜주시고 앉아서 볼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말 제발 좀 뒤집어 놓지 마시고 옷을 벗어가지고 제자리 좀 걸어 놓으시고 수건 같은 거 좀 제대로 펴고 자고 일어나면 이불자리 좀 착 펴놓고 좀 하라는 것 좀 하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그 섬김의 손길이 아내를 피어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함께 손잡고 그 산맥을 넘고 그 강물을 지나쳐서 영원한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귀히 여기라. 친구들보다 내 취미생활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심지어 내 자녀들보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이런 원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잘 실현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의 그 삶을 보고 본받고 말씀대로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이 선배들은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때부터 그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성경적인 남정상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말 한마디, 우리의 표정 하나, 시선 하나, 행동 하나 조심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지 못하고 원래 생겨먹은 대로 우리 부모들한테 배운 방식으로 세상적인, 보수적인, 전통적인, 유교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이 습관적인 이 잘못들을 오늘날도 되풀이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모든 영역에서 참 아름다운 남성상, 참 멋진 남편, 참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원리대로 그 헤드십을 인정받고 행사하며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아내들에게, 우리 여성들에게, 자매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감과 보람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주를 향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더욱더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